오늘 설교 제목은 그대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꿈이 있는가입니다. 아버지란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가 김정현 씨의 작품입니다. 한국이 IMF를 맞았는데 그 무렵에 출간돼서 무려 300만 부가 팔려나갔답니다. 그래서 한때 한국의 아버지 신드롬을 일으켰던 작품입니다. 소설 속 주인공 이름은 한정수입니다. 그는 가난 때문에 늦은 20대 후반에 지방의 대학교를 들어갔고요. 대학교 들어가던 해 행정고시를 패스합니다. 결혼합니다. 아내는 교육자 집안의 딸로 화목하게 반듯하게 자랐습니다. 클래식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과 누구나도 잘 어울립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아이들 키우고 이제 50대에 줄이 됐습니다. 근데 아내가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동기보다 진급이 늦은 남편에게 실망의 눈빛을 보냅니다. 딸과 아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공부가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 보기를 소가 닭 보듯이 합니다. 아버지는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서야 들어와 그것도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어쩌다가 일찍 들어온 날은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다가 쓰러져 잠을 자곤 합니다. 아이들과 엄마는 행복한 가정이고 그리고 아버지는 그냥 돈 벌어 오는 기계 혹은 어쩌다가 얼굴을 보는 손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50대 중반을 맞습니다. 괜히 속이 더부룩하고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자기 친구이자 의사인 남 박사에게 진료를 받습니다. 그가 며칠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진단 결과를 발표합니다. 췌장암 말기다. 앞으로 5개월간 살게 될 것이다. 친구이자 박사인 그의 의사인 남 박사에게 부탁합니다. 가족에게는 말해주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술에 취하지 않고는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아내를 보고 자기 방에 들어가 자는 척합니다. 도저히 잠이 안 올 때는 청년 시절에 사뒀던 레코드판을 들으면서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같은 지붕 아래 있지만은 같은 가족이라는 명칭이 있지만은 어느 누구도 자기와 함께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요즘 따라 술주정이 들어가는 남편을 무심히 바라보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렇게 추한 모습을 보이다니 부끄러워야 하는 눈초리로 바라보는 딸이 있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는 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와 딸로부터 비난을 받아요. 술 취해서 비틀거리며 아빠를 향해 딸이 한마디 하고 아내가 거둡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가족은 도대체 뭐요? 정수가 대받아칩니다. 가족? 아니 언제 내가 가족의 한 멤버였어? 난 기억에도 없는 걸. 그건 오래전 얘기가 아닌가? 통증이 심해져 옵니다. 구토가 나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정수는 보험회사로 찾아가요. 오래전부터 부어뒀던 생명보험과 저축성 보험예금을 화근합니다. 아들이 대학교 가고 장가 갈 때까지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격리과로 가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연금을 가족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딸내미가 시집을 갈 만큼 한 정도는 된 것 같아. 그 이후 아내가 혼자 살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아내가 자신이 떠나고 난 다음 허둥지둥 할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유언장도 마련하고요. 상속세도 문제도 정돈합니다. 아내가 혼자서 운영할 만한 제과점도 알아봅니다. 이게 제과점도 알아봅니다. 깨끗하게 잘 차려진 체인점. 이게 잘 차려진 체인점이라면 우아한 아내가 그것을 운영해도 될 듯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친구 남 박사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가족에게 알려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알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얼마나 남았습니까? 부랴부랴 가족이 여행을 떠납니다. 제주도로 가요. 근데 어느 누구의 마음도 기쁘지 않습니다.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어야 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어느 날 정수가 친구이자 의사인 남 박사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몸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진통제가 마약성이 되는 것을 내가 아는데 이것을 세게 주사해서 내가 빨리 이 세상을 하직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담당 의사이자 친구인 남 박사가 성질을 버럭냅니다. 야, 이 나쁜 놈아, 내 한 놈 그 꼴 잘난 셈 지키자고 남은 가족들은 생각도 안 하냐? 어떻게 내 놈은 그렇게 이기적이냐? 가족의 고통을 한 번도 생각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떠나는 것만 바쁘고 남은 사람들에겐 아무런 시간도 안 줘도 되는 거야?
뭐가 그렇게 비참해? 물론 죽음이야 비참하지. 하지만 내가 비참해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 그까짓 얼굴 좀 상하고 몸 좀 얇으면 어때? 그게 사랑보다 더 중요한 거냐? 진정 가족을 사랑한다면 그럴 수는 없어. 넌 사랑과는 전혀 관계없는 세상에서 제일 이기적인 놈이야. 알기는 알아? 정수는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다. 어느 날 어느덧 그의 눈가에서 굵은 눈물방이 굴러 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등 너머의 남 박사는 그것을 볼 수 없었다. 남 박사, 날 좀 죽여줘.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돼. 제발 날 좀 보내줘. 자존심이라고? 내게 남은 자존심이 어디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다고? 아니야, 나는 사랑해. 자넨 몰라. 더는 내 가족을 괴롭힐 수 없어. 그만 갈래. 그게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 마지막 방법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그리고 나는 무서워. 눈을 감는 순간마다, 잠시 정신을 놓는 순간마다 꿈처럼 찾아드는 죽음의 악몽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이제 더는 그 죽음의 사실을 의식으로 받아들일 자신이 없어. 이런 나약한 내가 나도 싫어. 스스로 목숨 끊을 용기조차 없어 친구인 자네에게 태연히 거짓말하며 매달려 사장하는 나약하고 비겁한 내가 나도 싫어. 제발 그 무서운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주게. 친구 남 박사가 정수의 어깨를 껴안고 함께 웁니다. 병원 문틈으로 아내가 듣고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설 속 정수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야기를 읽으면서 많이 눈시울을 적쳤습니다. 지금은 살아가는 아버지 이야기 같고 꼭 내 이야기 같습니다. 한편은 조롱스러워, 존경스러워. 자기가 이렇게 막 죽음으로 이렇게 쓰러져 가면서도 어떻게 하면 아내와 가족들을 위해서, 아내와 가족이 나에게 뭐라고 생각하는 상관없이 아내와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 정수가 죽음 이후에 생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런 식으로 생을 마감했을까? 만일 소설 속 주인공인 정수가 소설이 아니라 성경에서 새 예루살렘에 관한 꿈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안다면 그가 마지막 생을 이렇게 마감했을까? 스가랴는 예언자 이름입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무렵에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구약 성서학자들은요,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스가랴서가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가랴 1장부터 8장은 페르시아 때를 배경으로 하고요, 스가랴 9장부터 14장은 그리스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부분은 이 페르시아가 배경인 그때를 배경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쳐들어오잖아요.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성전을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귀족, 왕족, 지도자의 자녀들을 볼모로 잡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 생활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었대요. 그냥 먹고 살기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 신앙적 갈등이 너무너무 그 사람들에게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남쪽 유다가 망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가?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내가 이거 바벨론에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신앙적인 갈등,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힘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서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 사람들에게 회복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은 회복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들이요, 다 그냥 막 폭격 맞듯이 다 부서질 것이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자들 통해서 말합니다. 스가랴는 그 시대에, 스가랴는 이런 분위기의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회복을 말합니다. 스가랴서가 이렇게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예루살렘은 성실한 도성이라고 불리우고 나 만군의 주에 사는 거룩한 산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 안에 광장이 있어. 근데 그 광장 안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다 미소를 지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장 한 곳에 어린 아이들이, 남자애들, 여자애들 깔깔깔깔하면서 막 뛰노는 그런 모습을 거기에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서사방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돌아와. 그리고 그냥 밝게 웃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밝게 웃는 모습이 적혀져 있습니다. 들판에 뿌린 씨는 잘 자랄 것이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늘엔 이슬을 내릴 것이다. 예전에 너희 백성들이 저주를 받는 백성의 표본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게 아니라 너희들은 축복을 받는 자손의 표본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겠지만 내가 결심했고 내가 실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은 8장 뒷부분에 보면 이것보다 더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요. 그래서 성벽을 져요. 성전을 져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막 은혜가 임하는 것을 봐.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깜짝 놀래서 쟤네들이 옛날에는 막 흩어졌는데 어떻게 다 모이냐? 어떻게 다시 세우냐?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은혜가 되냐? 우리도 그 은혜의 자리에 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8장 뒷부분에 보면 말이 다른 이방 사람 10명이요,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나도 좀 같이 가겠다, 나도 가서 은혜의 자리에 있겠다, 나도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하는 예언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예언자들의 선포는 격려가 됐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됐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돌아갈 것이다.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벽을 짓고,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이 되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꿈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예루살렘에 남아있어서 그냥 할 일 없이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꿈으로,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스가랴가 전한 이 예언은 곧 이루어집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백성들이요, 4번에 걸쳐서, 이게 한 100년에, 네 번째 그룹이 100년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첫 번째 그룹이 기원전 538년에 고향 땅으로 돌아왔대.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이 17년 후에 돌아옵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이 세웁니다. 세 번째 그룹에 온 사람들은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느헤미야가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단단해지는 그런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네 번째 그룹에 왔을 때 성벽이 완성됩니다. 이게 좀 늦어지긴 했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를 통해서 준 꿈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꿈이,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꿈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은혜가 임하는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꾸었던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꿈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학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 꿈이, 스가랴 예언자가 예언한 그 예언이 그 당시에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스가랴가 전한 그 예언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아직 진행 중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먼 훗날에 스가랴가 예언한 이 새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 관한 예언은 먼 훗날 언젠지 모르지만 그때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서학자들이 해석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게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요, 이 예수님이 말한 그 처소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더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불립니다.
그곳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그 어린 양이 성전 되심으로 예루살렘 성이 있고요,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요, 그 중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 되심으로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은 그곳에서요 찬양을 들으시고 같이 찬양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곳에는 다시 죽음이 없을 것이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게다가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죽어 땅에 썩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갑니다. 먼 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셨을 때 우리의 잠자던 육신이 다시 일어나 영혼과 만납니다.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과 함께 갇혀서서 부활한 몸 자체로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 책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생명책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람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 우리들이 말하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할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때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확인하고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의 행위를 보고 예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의 예언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가랴 예언은,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예언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오늘 보스턴 이민 1세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에서도 구체적으로 스가랴의 예언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언젠가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마음으로 모시고 그분을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하고 내가 살아갈 때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가르침, 그 가르침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 그곳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예수님 믿고서 착하게 살면 참 좋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해 안 끼치고 때때로 도와주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이웃들이 이렇게 화평하게 살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게 진짜 그 옛날 개념이지. 요즘 같은 세대에 무슨 천국과 지옥을 말합니까? 그냥 두루두루 좋게 얘기해서 죽으면 다 같이 좋은 데 가서 산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게 말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고 하는데 글쎄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글쎄 죽어서 그거 잘 모르겠고 성경에 보면 축복 많이 받는다는데 사실 난 축복 많이 받고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노력하는 건 우리 아들, 딸 잘 되기 위함인데 우리 집 축복받아서 아들 잘 되고 딸도 하여간 이 미국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그렇게 좀 축복이나 열심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꽁무니를 빼는 중님도 있을지 모릅니다. 아이, 목사님,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온 사건들은 다 그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 여기저기 있는 게 이렇게 편집된 것이고요. 어떤 거는 옛날 고대 문서에 보면 비슷한 것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고지 그대로 믿으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스가랴가요, 새 예루살렘 성이 온다. 스가랴가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꿈꾸며 이런 때가 온다라고 말한 그것,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희망, 그것을 내 마음속에 고백하고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월요일 저녁 11시 50분에 저희들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조두래 권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췌장암으로 1년 반 동안 투병 생활했다가 화평한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갔다고 식구들이 전해줍니다. 그동안 우리들 함께 기도하면서 희망을 나누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같이 절망했습니다. 치료될 것이라는 격려가, 그러나 점점점 정도가 심해지는 현실이 서로 교차했습니다.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만큼의 실망감이 우리들 믿음과 삶 속에서 얼머무리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요, 마음속에 안개가 가득한 것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의 혼돈과 고충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 8월 11일에 저희 저녁에 교우들과 함께 그 집에 가서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두래 권사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같이 찬양하고요, 말씀을 나눴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동안 있었던 거를 우리도 얘기하고, 그리고 권사님도 말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말한 내용 중에, 교우들이 말한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권사님은 열심히 살아온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을 참 편안하게 해준다. 남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픔을 어루만져준다. 어느 누구에도 잘못하지 않고 선하게 대하려고 한다. 혹시 조금이라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바로 용서를 구한다. 사람들을 배려하고요, 사랑하고 품어주려고 애썼다. 권사님은 나의 등불이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어려울 때 항상 들어주고 충고해 주었습니다. 조두래 권사님은 항상 내 말을 들어주었다. 내가 어려워 힘들어도 항상 나를 또다겨 주었다. 마치 엄마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나를 품어줬습니다. 그때 같이 있었던 교우들이 한 말입니다. 조두래 권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편을 만나고 가족들과 함께 살아온 것이 제일로 좋았다.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행복했다. 나는 지금이 제일 마음 편하고 행복하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니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다. 진작에 이렇게 살 것을. 지금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도 걱정이었다. 내게도 눈물 없이 기도할 수 없었던 시절도 많았다. 어쩔 수가 없어 살려달라고 교회 가서 울며 불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때도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여러분, 주님 일하다가 힘들다고 하지 마십시오. 다 하늘에 보아가 있습니다. 그날 예배와 모임을 마치고 제가 집에 돌아오는데요, 제 마음속에 있었던 그 불투명한 안개가 사그러니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지금이 제일 마음 편하고 행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도 나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 말이 이렇게 자꾸 마음속에 떠올라요. 그러면서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꿈,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게도 그날은 옵니다. 바로 그날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말을 하며 이 세상을 하직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인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어머니인 당신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천국에 대한 소망, 십자가와 부활, 그것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산다! 라는 천국에 대한 믿음, 그것이